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은혜도 없는 죽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권세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주 부잣집 소년이 그 마을 깊은 호수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난한 집 한 소년이 물에 뛰어들어 능숙한 실력으로 수영을 하여 그 소년을 죽음 직전에 구해냅니다. 이 사건으로 이 부잣집 소년과 가난한 집 소년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집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어. 그러자 망설이던 가난한 집 친구가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 이 소년은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그가 런던에 가서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그리고 그런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집 소년의 꿈이었을 뿐입니다. 소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 있잖아. 내가 가장 친한 그 친구가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이래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이 부잣집 친구의 아버지는 그 가난한 집 소년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런던에 가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훗날에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세계적인 큰 의학에 기여를 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학자가 됩니다.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플레밍은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의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가 발견한 이 페니실린을 들고 그 부잣집 친구가 투병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투약해서 극적으로 죽어가는 그 친구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때 살아난 그 친구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그 서로 섬김의 봉사가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인연이 된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다싱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선다싱의 가족의 신앙은 시크 교도였습니다. 이 시크 교도는 이슬람과 힌두교 혼합 종교입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가장 훌륭하고 지체가 높은 그의 삼촌이 찾아와 이 선다싱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주면 너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마. 삼촌이 그것도 훌륭하고 지체가 높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어른이 이 선다싱 앞에 무릎을 꿇고 강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면 예의상으로도 한 번 그죠?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에 어머니가 도시락 하나를 싸줍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대신하여 싸준 도시락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서 도시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에는 독약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 독약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음 싸구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죠. 여러분, 인간들이 세운 종교적 전통, 교리나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족이 신봉하는 시크교의 율법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시 만들어 이 새로운 종교에 사람들을 다시 매이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새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만남의 인연이 얼마나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 인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는 사람이 상황이나 일,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인연이에요. 사람이 어떤 만나게 되는 상황, 어떤 일들이 관계가 인연이라는 것이죠. 그렇고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 다가 인연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요, 옷깃만 스쳐도 필연입니다. 헛된 만남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것도 다 인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납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수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이웃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삶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삶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은 꼭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역시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힘들었던 사건이 오히려 내 삶을 바꾸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도 되고 그 어려운 아픔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이것을 신연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라는 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하류 지방에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보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일도 또 내가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일도 그렇게 계획했던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인연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였든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 하나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시험을 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전제하고 살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써 있는 율법을 너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네가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읽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그 영생을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냥 읽느냐 너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죠. 왜냐하면 율법교사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너무나 잘 알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잘 알고 있구나. 너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수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읽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순종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순종의 완성입니다. 구역에서 하라 하지 마라. 순종,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바람과 비가 올 때 창수가 날 때 무너지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하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살리라.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가 오늘 28구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옳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내 이웃은 누굴까? 라고 전제해 봅시다. 나의 이웃.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매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웃은 멀리하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 지금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한 비유를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땅에서 산지, 저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지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서쪽에서 봐도, 동쪽에서 봐도, 남쪽에서 봐도, 북쪽에서 봐도 이 산지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려워요. 오르막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일을 하고 갔는지, 장사를 하고 갔는지 얘기 안 해요. 어쨌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버리고 갔어요.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하죠. 마침 제사장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들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지는 게 더럽힌다고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죽어가니까 내가 만지면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피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도 이 제사장과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피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반전이 33절에 시작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요. 여행 중입니다. 거기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씻은 다음에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루 밤새 돌봐주는 이튿 후에 그는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세 끼를 먹는데 세 끼를 먹는 양이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이니까 한 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한 하루 삭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회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뭘 베풀어요? 자비. 여기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는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천히 개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혹시 학연으로, 지연으로,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니? 여러분, 어느 나라든요, 지역적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편견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학연, 또 내게 유익을 구하는 어떤 이익적 관계의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의 편견을 깨트리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전제를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 율법교사의 이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쁜 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인도. 그 사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필이면 그 일이 생기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악연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도 보면요, 자기의 손해를 끼쳤잖아요. 시간을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의 관점에 보면 이건 악연이에요. 하필이면 거기서 그 사람을, 하필이면 거기서 그 일을 왜 만나게 되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들을, 지금 이 말을 보면 10장, 누가복음 10장 2절에 25절 이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70인들이 다 돌아다니며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항복시키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납병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납병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겨냈어요. 환자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웠으면요,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가까이 왔다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빵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따로 두지 않아요. 같이 두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상이 하늘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 것이 누굴 사랑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주님에게서. 여러분, 성경을 살펴봅시다. 좋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악연이 됩니다. 누가 좋은 인연이고 누가 나쁜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와 관계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연이 되고 그것이 악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 영생이라는 말을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일은 내게 좋은 인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내 축복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산 거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고 기뻐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축복의 계기가 되고 그 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만났기에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아끼고 사랑하면 좋은 일이에요. 만나고 헤어지면 그 인연이 끝났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 그 일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으로 사랑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축복의 인연, 그리고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내게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살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합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신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축복을 이어주는 역사가 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